경기도 성남의 한적한 동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는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신앙의 안식처로 알려져 있었다.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교회당 앞에는 소박한 간판이 걸려 있었고 매주 일요일이면 성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예배를 드렸다. 이곳에서 목회자로 활동하던 이 씨는 성도들 사이에서 카리스마 있는 설교자로 명성을 얻고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는 단단했으며 설교할 때면 성경 구절을 힘있게 읊으며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 씨의 내면은 그의 외적인 모습과는 달리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아내 최 씨와의 관계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갈등으로 인해 이미 깊은 균열이 생긴 상태였다. 이 씨는 최 씨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느꼈다. 그는 목사로서 교회를 이끄는 데 있어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최 씨는 교회 운영이나 가정사에서 이 씨와 자주 의견을 달리했다. 그녀는 교회 재정이나 성도들과의 관계를 관리할 때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곤 했다. 이 씨는 이를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예배 후 성도들과의 대화에서 최 씨가 농담을 던지거나 이 씨의 의견과 다른 제안을 내놓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느꼈다. 특히 최 씨가 성도들과 가볍게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은 이 씨에게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씨의 불만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갈등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오래전부터 최 씨와의 개인적인 갈등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다. 1985년 결혼 초기에 최 씨가 이 씨와 상의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 씨는 이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다. 그는 최 씨가 자신의 의견을 묻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 당시 이 씨는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가정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자 했고 자녀를 통해 가정의 축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최 씨의 결정은 그의 이상을 무너뜨리는 듯 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두고 떠올리며 최 씨에 대한 원망을 키웠다. 시간이 흘러 약 5년 전 최 씨가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후 부부 관계는 더욱 멀어졌다. 수술 이후 최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부부 관계를 거부했고 이 씨는 이를 개인적인 거절로 받아들였다. 그는 최 씨가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 씨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훼손하는 존재로 변해갔다. 이 씨는 최 씨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고 그 감정은 점차 증오로 변질되었다. 한편 최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녀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 최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항상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헌신 뒤에는 숨겨진 고통이 있었다. 최 씨는 이 씨의 불륜 행위를 알고 있었다. 이 씨는 교회 내 일부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이 사실은 최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잘못을 덮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심지어 이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륜을 멈춰달라고 애원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씨는 최 씨의 간청을 무시했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비판하며 갈등을 키웠다. 이 씨는 겉으로는 신실한 목사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어두운 감정으로 물들어갔다. 그는 최 씨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부부 관계를 거부하며 심지어 교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협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감정은 매일 조금씩 쌓여갔다. 이 씨는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읽을 때도 성도들과 상담하며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최 씨에 대한 분노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는 최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를 짓누르는 짐처럼 느껴졌다. 교회 안에서도 이 씨의 행동은 점점 더 위선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신앙의 중요성을 설파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최 씨와의 대화는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변했다. 최 씨는 이 씨의 불륜을 알고도 교회를 위해 침묵했지만 그녀의 침묵은 이 씨에게는 또 다른 도발로 느껴졌다. 그는 최 씨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지적할 때마다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이 씨의 마음속에서 최 씨는 더 이상 아내가 아니라 그의 삶을 망치는 장애물로 변해갔다. 2009년 3월이 다가오면서 이 씨와 최 씨의 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 이 씨는 최 씨와의 갈등을 해결할 의지를 잃었다. 그는 그녀와 대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분노를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겉으로는 평온한 목회자의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최 씨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라진다면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음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이 씨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듯 성경 구절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최 씨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녀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부부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그녀가 교회에서 자신을 망신시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최 씨는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의 삶을 파괴하는 적이었다. 이러한 갈등과 증오가 쌓여가던 2009년 3월 이 씨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최 씨와의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 씨는 자신의 행동이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증오심은 결국 그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다. 2009년 3월 5일 성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 씨의 집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밤이 깊어 자정에 가까운 시간 거리는 고요했고 교회와 붙어있는 이 씨의 집 안에서도 적막이 흘렀다. 집 안의 불빛은 희미했고 거실에 오래된 소파와 낡은 나무 식탁만이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씨는 그날 밤 평소처럼 침실로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잔잔하지 않았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원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내 최 씨와의 갈등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느꼈다.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원천이 되어가고 있었다. 최 씨는 침실 옆 작은 화장실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느리고 조심스러웠다. 긴 하루를 보낸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최 씨는 교회 일을 돕고 성도들과 대화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남편 이 씨의 불륜과 그로 인한 상처가 깊이 박혀 있었다. 그녀는 이 씨가 교회 내 일부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덮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그녀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침묵을 선택했다. 이 씨는 침실 문틈으로 최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화장솜으로 얼굴을 닦는 모습, 그녀의 느린 동작, 그리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갑작스럽게 그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순간적으로 강렬한 구역질과 증오심이 그의 전신을 휘감았다.
그 감정은 오랜 세월 쌓인 불만과 원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 씨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믿었다. 1985년 그녀가 상해 없이 낙태 수술을 받은 일, 5년 전 자궁근종 수술 이후 부부 관계를 거부한 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을 망신시켰다고 느꼈던 수많은 순간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어졌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침실을 나와 최 씨가 있는 화장실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였다. 최 씨는 여전히 거울 앞에 서서 화장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는 이 씨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이 씨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고통과 실패의 원인으로 보였다. 이 씨는 최 씨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목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다. 그는 힘을 주어 최 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최 씨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라 몸을 비틀었지만 이 씨의 힘은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고 그녀의 손은 허공을 더듬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 찼다. 하지만 이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그를 완전히 장악했고 그는 최 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른 뒤 최 씨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이 씨는 숨을 몰아쉬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는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눈앞에는 최 씨의 움직이지 않는 몸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목사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후회보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누군가가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의 목회자로서의 삶, 그의 명예, 그의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이 씨는 침착하려 애썼다. 그는 최 씨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신을 집 안에서 치우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씨의 몸을 조심스럽게 끌어 집 뒤편의 후미진 곳으로 옮겼다. 그곳은 교회와 집이 맞닿아 있는 좁은 공간으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최 씨의 시신을 그곳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이 일을 은폐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시신을 그대로 두고 집 안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로 짓눌렸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 씨는 시신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간이 지나자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모아 시신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과 기타 도구들을 준비했다. 이 씨는 과거 개를 직접 잡아먹을 정도로 칼을 다루는데 능숙했다. 그는 시신을 8토막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절단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깔끔했다. 그는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교회 담벼락 밑에 묻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흔적을 감췄다. 나머지 부위는 교회 승합차에 실어 팔당호로 향했다. 그는 깊은 밤 아무도 없는 팔당호에 시신의 일부를 유기했다. 이 씨는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기계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목사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는 팔당호에서 돌아온 뒤 승합차를 깨끗이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최 씨가 사라진 것을 설명하기 위해 가출 신고를 준비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최 씨가 갑작스럽게 집을 나갔다고 말하며 그녀를 찾는 척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 씨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그의 위선적인 행동은 성도들조차 속일 만큼 교묘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알면서도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지만 그는 이를 외면하려 애썼다. 2009년 3월 5일 최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이 씨는 겉으로는 평온한 목회자의 삶을 이어갔다. 성남의 작은 교회는 여전히 성도들로 북적였고 이 씨는 매주 일요일 설교대에 올라 성경을 펼치며 신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찼고 성도들은 그의 설교에 귀 기울였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갈갈이 찢긴 상태였다. 최 씨의 죽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도 불안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완벽한 위선을 연기해야 했다. 이 씨는 최 씨의 실종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최 씨가 가출했다고 주장하며 사건 발생 며칠 뒤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그는 경찰서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최 씨가 갑작스럽게 집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최 씨가 평소에도 가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다며 이번에도 곧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교회에서 최 씨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었고 성도들과 함께 동네에 전단지를 붙이며 그녀를 기다리는 척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최 씨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연기에 속은 성도들은 그를 위로하며 기도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 씨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 씨의 위선은 성도들 모두를 속일 수는 없었다. 일부 성도들은 그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최 씨는 교회에서 따뜻하고 헌신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늘 성도들과 함께 웃으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가 갑작스럽게 가출했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평소 성품과 어울리지 않았다. 몇몇 성도들은 이 씨에게 조심스럽게 최 씨의 행방을 물었지만 이 씨는 늘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녀는 곧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말은 신앙심 깊은 목사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스쳐갔다. 최 씨의 가족들은 이 씨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최 씨가 정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고 단언했다. 그녀는 가족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절대 이유 없이 집을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씨가 최 씨를 학대하고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했다. 최 씨의 오빠는 이 씨가 교회 내 일부 여성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씨가 이 씨의 불륜을 알고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다고 말했다. 최 씨의 가족들은 그녀가 이 씨에게 무릎을 꿇고 불륜을 멈춰달라고 애원했던 일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그들은 이 씨가 잔인하고 포악한 성격을 가졌으며 최 씨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다고 믿었다.
경찰도 이 씨의 가출 신고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의 실종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더 심각한 사건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그들은 이 씨의 집과 교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를 추적하며 그의 행적을 면밀히 살폈다. 이 씨는 경찰의 수사가 점점 좁혀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집 근처를 조사하거나 성도들에게 최 씨의 행방을 묻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을 완벽히 지웠다고 믿었지만 완벽한 범죄란 없다는 사실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씨의 내면은 점점 더 무너져 갔다. 그는 설교를 준비하며 성경을 읽어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교회를 떠날 수도 진실을 밝힐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더 깊은 위선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 씨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일부 성도들은 이 씨가 최 씨의 실종에 대해 너무 태연하다고 느꼈다. 그들은 이 씨가 최 씨를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는다고 의심했다. 몇몇 성도들은 이 씨에게 최 씨의 실종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으며 그를 압박했다. 그들은 이 씨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진실을 말하라고 요구했다. 이 씨는 그들의 질문에 늘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다. 그는 성도들의 시선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2010년이 되면서 이 씨는 점점 더 심한 심적 압박에 시달렸다. 경찰의 수사는 끈질겼고 성도들의 의심은 깊어졌다. 그는 매일 밤 최 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웠다. 그는 교회 담벼락 밑에 묻은 시신의 흔적이 발견될까봐, 팔당호에 버린 시신의 일부가 떠오를까봐 전전긍긍했다. 그의 손놀림은 전문가 수준으로 정교했지만 그는 완벽한 범죄를 저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씨는 자신의 죄책감을 덮기 위해 더 열심히 설교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죄와 용서에 대해 이야기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설교는 점점 더 공허해졌다. 성도들은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고 그의 얼굴에서 불안한 기색을 읽었다. 이 씨는 자신이 더 이상 성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교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이어야 했다. 2010년 7월 4일 이 씨는 더 이상 이 모든 압박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평화를 찾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목회자로서의 괴로움과 회개의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았다. 그는 성남 수정경찰서로 걸어 들어가며 자신의 죄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찰 앞에서 최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였다. 2010년 7월 4일 성남수정경찰서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 씨는 떨리는 다리로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1년여 동안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경찰서 데스크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유기했어요.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경찰서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했다. 경찰관들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그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이 씨의 자백은 오랜 수사의 끝이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는 시작이었다. 조사실 안에서 이 씨는 담담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털어놓았다. 그는 2009년 3월 5일 자정 아내 최 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가 화장을 지우는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구역질과 증오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최 씨가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그를 망신시켰으며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것이 범행의 동기였다. 그는 1985년 최 씨가 상해 없이 낙태 수술을 한 일과 5년 전 자궁분종 수술 이후 부부 관계를 거부한 일을 오랜 원망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그 모든 감정이 쌓여 결국 폭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기록하며 그의 차분한 어조 뒤에 숨은 냉혹함에 경악했다. 이 씨는 살해 후 최 씨의 시신을 집 뒤 후미진 곳에 17일간 방치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자 그는 시신을 8토막으로 나누었다. 그는 칼을 다루는 데 능숙했으며 절단면은 전문가 수준으로 깔끔했다고 경찰은 기록했다. 그는 몸통과 허벅지 부위를 교회 담벼락 밑에 묶고 시멘트를 발랐으며 나머지 부위는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 팔당호에 유기했다고 말했다. 그의 진술은 마치 기계적으로 준비된 대본처럼 정확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경찰은 그의 잔혹성과 계획성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 씨의 자백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시작에 불과했다. 경찰은 이미 1년 넘게 최 씨의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보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최 씨의 가출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이 씨를 의심해왔다. 경찰은 이 씨의 통신 기록과 금융 계좌를 추적하며 그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들은 이 씨의 집과 교회 주변을 수색하며 단서를 찾으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의 자백은 그들의 의심을 확증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은 즉시 이 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증거 수집에 나섰다. 경찰은 이 씨의 안내를 받아 교회 담벼락 밑을 수색했다. 그들은 시멘트로 덮인 땅을 파헤쳤고 그 안에서 최 씨의 시신 일부를 발견했다. 팔당호에서도 잠수부들을 투입해 나머지 시신 일부를 수색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든 부위를 찾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발견된 증거만으로도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시신의 절단면은 이 씨의 진술대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경찰은 이 씨가 과거 개를 직접 잡아먹을 정도로 칼을 다루는데 능숙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그의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최 씨의 가족들은 이 씨의 자백 소식을 듣고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들은 최 씨가 정숙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교회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다. 그들은 이 씨가 최 씨를 학대하고 교회 내에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최 씨의 오빠는 이 씨가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최 씨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는 최 씨가 이 씨의 불륜을 알고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은 이 씨의 위선적인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는 최 씨가 실종된 후에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척 연기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성도들 역시 이 씨의 자백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씨를 신실한 목사로 믿었지만 그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배신감에 휩싸였다.
일부 성도들은 이 씨의 위선적인 행동을 떠올리며 분노했다. 그들은 이 씨가 최 씨의 실종을 슬퍼하는 척하며 설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의 설교가 공허했음을 깨달았다. 몇몇 성도들은 이 씨가 최 씨를 찾는 척하며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 모두 연극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교회는 순식간에 신뢰의 공동체에서 불신과 혼란의 장으로 변했다. 언론은 이 씨의 자백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초기 보도는 이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최 씨가 부부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는 최 씨의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들은 최 씨가 이 씨의 불륜과 학대를 견디며 교회를 지키려 노력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이 최 씨를 부당하게 묘사했다고 비판하며 이 씨의 잔혹성과 위선을 폭로했다. 언론은 점차 최 씨의 가족과 성도들의 증언을 반영하며 사건의 전모를 균형 있게 다루기 시작했다. 이 씨는 결국 살인 및 사체 손괴 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강조되었다. 그는 최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정교하게 처리하며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의 행동은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은 이 씨가 자신의 명예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 최 씨를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의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어떠한 반성의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성남의 작은 교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성도들은 신뢰했던 목사의 배신에 충격을 받았고 교회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공동체가 될 수 없었다. 최 씨의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가 헌신했던 삶을 기억하려 했다. 그들은 최 씨가 교회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했는지 이야기하며 그녀의 명예를 되찾으려 애썼다. 이 씨의 범죄는 단순한 살인 이상의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신앙과 위선, 사랑과 증오,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비극이었다.